요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또 매스컴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의 현재 대화의 물꼬가 조금씩 튀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한 많은 우려들이 있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남북이 대화가 시작된 것이 단지 정치적인 움직임이 아닌 위대한 이 평화 통일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989년 11월 9일 날 동독과 서독을 가르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정말 피 한 방울 흘림이 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동독과 서독 나뉘었던 두 나라가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통일 독일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1985년 5월에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위치했던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중보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퓨러 목사가 선포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독일의 평화를 위해서 소수의 성도들이 촛불을 들고 기도회를 교회 안에서 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먼저는 동서독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했고요. 지도자들이 평화를 사모하도록 기도했고요. 그리고 독일 땅에 평화가 임해서 동서독이 하나가 되도록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기 시작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한 지 5개월째 되던 10월 9일 경찰이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이렇게 차단하고 기도회로 모이지 못하게끔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만 2,000명의 교인이 모여들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교회 밖에는 1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도에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10만 명으로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경찰은 그들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딱 한 달 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신 복덩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해의 베레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또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복이다, 복덩이다, 복의 근원이다, 복의 통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상 속에서의 정체성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요 복덩어리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비밀.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했던 일,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죽어가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일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태의 문이 막히거든요.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태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를 축복했던 일을 우리는 보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냐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복의 근원의 삶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여기 엘리야, 이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둡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선지자들이 핍박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이세벨이 통치하면서 우상이 가득하게 된 땅이 바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엘리야가 그 어두운 땅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어두운 땅을 밝혔던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엘리야의 기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이 어두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다. 기도의 비밀이다.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두 가지인데요. 오카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또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얼마든지 들어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절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기도는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복덩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삶이다. 기도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신방을 하다가 갑자기 제게 들었던 그 옛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평일날 저녁에 교회로 기도하러 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지더래요. 그러면서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뭐 화장실 열린 데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다 닫혀 있더래요. 그래서 어찌하지 해가지고 급하게 갑자기 생각난 곳이 성덕교회라서 막 달려가 성덕교회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주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어찌하면 좋죠? 방법이 없어요.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 개방 화장실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제가 미련해서 그게 기도의 응답인지를 몰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 우리 사업장 신방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그것이 기도 응답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첫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비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기도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아주 분명해요. 심플하고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달라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를 돌아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막연해요. 애매하다는 겁니다. 모호합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 하면은 기도의 모호함입니다. 애매함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주세요 그럽니다. 뭘 줄까? 아버지 그냥 주세요. 아니 뭘 주냐고? 아버지 그냥 달라니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니 뭘 달라는지 얘기를 해야 주지 않겠냐. 이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막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요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송구영신 예배와 또 연초에 내신 기도 제목을 갖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작년에 뭘 기도했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 수첩 안에다가 딱 들어가게끔 기도 카드를 다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뭘 기도했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연초에 조금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쳤을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기도가 깊이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을까? 제 기도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도 제목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온 가족의 행복한 일이 많기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1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온 가족 한 해 잘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이 기도를 갖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들어가요. 깊이 가운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연한 겁니다. 기도가 막연해요. 기도가 막연하니까 응답도 막연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이게 응답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너무 막연한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너무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는 절대 우리 기도를 못 막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 그것은 기도가 너무 막연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디메오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더니 옆에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꾸짖습니다. 자신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거든요. 그 부르시는 장면을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에 보면은 49절에 그 맹인을 부르며 이렇게 나옵니다. 또 50절에 맹인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왜 예수님을 찾는지 답이 나왔잖아요. 왜 찾아요? 눈이 떠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셔서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몰라서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마도 여러분을 만나시면 우리 예수님이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지금 뭘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네가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너무 막연해요. 막연합니다. 예.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뭐냐면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환에게 얘기해요.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다 쪽을 보면은 구름이 몰려올까 봐서. 그런데 사환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7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비구름이 보일 때까지 다시 가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거든요. 비구름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지 7번만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완전수. 그냥 될 때까지 가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조급함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떤 여자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남편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꼭 구원받기를 기도했는데 이상하게도 최근에 와서는 남편이 더 완악해지고 더 핍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요. 자매님, 10년간 기도하셨다고요? 그럼 더 하십시오. 10년만 기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여자분으로부터 답장이 왔대요. 남편이 극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아휴, 만약 10년만 기도하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0년만 기도하고 중단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냐? 예스 하면서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떨 때는 노, 안 돼 라고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도 응답이다. 안 돼 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방법, 그것은 뭐냐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떨 때 보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꼭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죠? 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세 번째는 뭐냐면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어떤 비라고요? 큰 비입니다. 왕이시여 제 귀에는 지금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비 소리가 들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절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은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뭐라 그래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비가 올 조짐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엘리야는 왕에게 내 귀에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그 방해물이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인 겁니다. 기도에 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When I work, I work. When I pray, God works. 내가 하면 단지 내가 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하면 내가 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비밀, 기도 응답의 비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중요한 거냐면은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 보면 달려갔다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등장인물이 달려가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은 10중 8구 다 기뻐서 달려가는 겁니다. 기쁘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니까 막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달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또 근데 특별히 여기 말씀에서만 그냥 달려간 게 아니고 뭐예요? 아합 앞에서입니다. 하필이면 왜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왜 이렇게 사람이 가벼워 보이게 달려갔냐는 겁니다. 왜 달렸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쁨의 퍼레이드를 벌린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봐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기도의 결과가 나오는데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너희 기쁨이 뭐라고요?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기도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죠?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냐 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자에게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받아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어요. 응답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초청하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하라 유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엄마가 병이 들어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죽고 싶어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죽지는 못하고
두 다리가 다 잘라지고 왼팔도 잘라졌습니다. 오른손 하나가 남았는데 손가락도 두 개가 잘렸습니다. 결국 세 개의 손가락만 남았습니다. 죽고 싶어도 난 죽는 것도 안 되나, 그런 생각 가지고 절망하면서 매일매일 투병 생활을 하면서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투병 생활하던 그 병원에 한 신학생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리가 있나요?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 신학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그 마음에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형제가 며칠 후에 자기에게 찾아오더니 했던 말, 결혼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당신 불행해진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결혼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이 신학생은 그래도 당신 나하고 결혼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러면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기도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둘이 같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서로 만났습니다. 자신이 받은 기도 응답을 서로 나누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실 것이다. 두 사람이 똑같이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 일본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세계로 복음을 전하면서 책을 쓰는데요. 그 책 제목이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한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다하라 요네코는요, 이 오른팔 그리고 세 손가락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내로서 이제 가정주부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는 이제 감자를 깎으려고 깎는데 이게 안 깎아지잖아요. 잘 손이 하나고 손가락이 세 개고 이게 잘 안 깎아지는 거예요. 깎으려 그러면은 감자가 자꾸 댕구르르 하고 떨어지고, 또 깎으려 그러면 밀려나고. 이제 그런데 사람이 낙심하려면은 큰 거 갖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주 별것 아닌 것 갖고 이렇게 사람이 낙심하는 겁니다. 나는 이 감자 하나도 못 깎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냐면, 나는 내 남편의 인생에 있어 걸림돌은 아닌가, 내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남편에게 도대체 필요한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몰려들면서 갑자기 막 절망이 몰려드는 겁니다. 한참을 울다가 잠시 하나님 앞에 어찌했으면 좋겠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는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자를 반으로 잘라라는 거였습니다. 반으로 잘라서 딱 얹혀놓고 살살살 껍질을 벗겨보니까 껍질이 어떻게 돼요? 이 벗겨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이렇게 쉬운 것도 내가 몰랐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뭐 대단한 것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작은 세세한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지 모를 때 지혜를 주시고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2018년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마음에 기도응답에 기쁨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꼭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